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그죠? 예, 꽃샘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은 봄이 오죠. 여러 가지 오미크론 이런 변이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또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천국의 비유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많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정도 사전 지식을 좀 갖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줄곧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딱 얘기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당연히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천국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의 대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핵심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면 복음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있기 위하여서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천국이 있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대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자꾸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돼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시험에 나오는 거, 핵심적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천국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천국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이미지가 사실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천국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떠오른 이미지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23장 얘기하시기 전에, 천국 비유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천국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과 동시에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에 있는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대부터 이미 시작하였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12장에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하셨죠.
가까이 오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개는 거의 같은 비유이고 하나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인데 감춰져 있죠. 보물인 것이죠. 이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다. 아마 우연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 자체를 아예 다 사버린 것이죠.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또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화나 진주나 우리가 생각하는 값진 것, 보물이죠. 값진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을 보화는 감춰져 있고 진주는 장사가 찾아다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보화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서 그것을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부자인지 뭐 가난한 사람인지 뭐 다 팔았으면 도대체 값은 얼마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래 비유를 해석할 때 핵심은 비유가 가르치는 목적,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유에 충실할 때 핵심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가치가 숨겨져 있거나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다가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게 된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장 내일 밥은 어떻게? 뭐 진주밥을 먹을 것도 아니고 보화밥을 먹을 것도 아니고 집은 어디서 자며 잠은 어디서 자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진주와 보화는 값지다는 것이죠. 아낌이 없고,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바로 이러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천국은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교회, 나의 삶, 이것이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러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되물어서 우리에게 천국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가는 것들 포함하여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혹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것, 이런 것,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만 천국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정도로 천국의 가치는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커 보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큼 그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보면 발견합니다. 부활을 찾아내고 진주를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삽니다.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제가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100만 원을 선택하실 분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1억하고 100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억은 정말 커요. 그 다음에 이 100원은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막 맨날 며칠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보면 딱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가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없고 저기 산으로 들러 즐거움을 찾아서 나름의 즐거움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하나 생각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도 공부도 많이 했고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그 사람처럼,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치처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물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죠.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은 것과 못된 것, 굿, 배드가 있는데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을 가르게 되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놓고 자기가 설치하는 것이죠, 나쁜 것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 왜 해주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알아라라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아시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알곡들이 있는데 곡식들이 자라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라지들이 있는 것이죠. 종들이 이게 무슨 일이죠? 주인이 원수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면 종들이 이것을 다 뽑을까요? 놔둬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그 추수 때 다 걷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다 불태워 버려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죠. 앞에 그 두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그 네 가지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또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결국 좋은 땅에 씨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막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본문도 앞에 보면 그 겨자씨 비유하고 이런 것들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앞의 내용과 비슷한 비유를 또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고 천국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게 될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라지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없애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라지는 남겨두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백성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다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와 연결해 본다면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 가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는 가라지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는데 그 못된 물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뭐 예수님 안 믿는다, 뭐 기도를 좀 적게 한다, 뭐 교회조 잘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 지금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그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것인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소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가 높아지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치는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애쓰고 힘쓴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가치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별로 관심 없었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나의 관심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잘나서, 이 말씀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났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똑같습니다. 아니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가치가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잠시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려졌다면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심겨주실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잘나서 이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르셨기 때문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우리 모습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렸던 그 가치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소중한 가치 아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안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보여주신 그 사랑과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